야, 어느덧 벌써 우리 3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우리 조금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또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정말 결단하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합시다. 종말의 때를 준비합시다. 네, 우리 진희 형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죠?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보면 이제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의 일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제자의 질문으로부터 이제 종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은요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성경적인 시간이 그래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제 그 앞전에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실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서 그 안에 정말 이 사람들이 시끌벅적한데 예배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장사하고 자기 이익들을 찾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천국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다 보여줘요. 한 이쯤 되면 이 실상들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중심, 그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좀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쯤 하면.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성전에서 나가면서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 이 화려한 성전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 멋진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실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이 겉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상상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세웠죠, 그죠? 솔로몬이 이제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러면서 막 무너지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다시 세우죠. 그런데 그 이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이전 성전의 아름다움을 알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너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여기에 복을 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성전이 또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흐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이제 이게 왕이 되면서 이 성전을 다시 크고 아름답게 세워요.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세운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헤롯 그 유대 민족들은요 이방인이 그 왕이 되거나 아니면 이 뭐 제사장이 되거나 중요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에돔 사람은 하나님의 이 회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로마에 잘 이렇게 아부도하고 또 이제 사두개인들하고도 좀 친했어.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고 왕이 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왕을 계속 하려면.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성전 중심이거든. 그러면 내가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춧돌 그 하나가 가로가 7.3m, 세로가 1.2m 되는 그런 여기가 우리 한 6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춧돌 하나가 그 정도 규모가 될 만큼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정말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막 금으로 이제 칠하고 그죠? 그래서 아름답게 그 시대의 어떤 건축 기술 또 예술 이게 다 집약된 게 이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와서 보니까 화려하거든, 그죠? 그래서 주님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 2절 우리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닿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화려한 크고 웅장한 이 성전을 보고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곧 다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의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정말 그 크고 그 중세 시대에 그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죠? 관광지로 바뀌어져 있어요. 종교개혁 시기에 정말 성장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있고 또 술집으로 바뀌어져 있고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도 유월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다 이 성전에 와서 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 삶의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또 찾아가고, 그죠?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하는 곳. 성전의 기능이 뭐죠? 성전은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죠?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예배하고 그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충격이었어요. 왜? 이 성전은 곧 하나님과 동일시 될 만큼 그런 곳이었거든요.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이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허름한 이 상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감히 그 자리에서 바로 묻지도 못하고 좀 지나서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성의 멸망.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딱 가면 대부분 이제 정복하러 그 나라에 가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항복해. 싸워봤자 승산이 없으니까 그냥 항복해. 그리고 이제 막 대항에서 싸우더라도 길어야 6개월, 1년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막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왔던 로마 군인들이 어땠냐면 이제 나갈 때는 저 조그마한 나라 우리 가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우리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갔는데 3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싸우고 있었어. 그 막 이제 열이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그 화가 얼마나 많았던지 철저하게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는요, 이 성경은 다중적으로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어서 말세,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봤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날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곧 임박해 있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그날은 정말 심판의 날이 되는구나. 우리가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 제자들이 묻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날,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세가 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징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징조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는데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제 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타 종교는 일단 둘째치고 우리 기독교 이단들만 봐도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나를 통해야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막 화려한 말들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판치는 속에 우리 진우 형제 처음 교회 왔을 때도 막 경계의 그 마음이 많았잖아요. 야,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이상한 데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짜,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지식을,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교훈해 주시고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잘못 가고 있으면 바르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또 우리 뭐 이게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나 요즘 이렇게 그래도 유튜브로 이상한 거 안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간증도 많이 듣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게 이 유튜브에도 이 뭐랄까 이단에서 올린 것들도 있고 또 조금 이상한 이렇게 신학 사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아무도 걸러줄 사람이 없어요. 이 목회자가 일일이 성도들 뭘 보는지 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 분별해 줄 수도 없고 저조차도 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 유튜브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 또 좋은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대신에 내가 1시간 유튜브 설교를 들었다. 1시간 유튜브로 간증을 봤다. 영상을 봤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1시간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기 그냥 넘어가요. 저는 이 유튜브 신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 단 3개월 그동안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인데 배우고 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는데 딱 3개월 그 유튜브 한 사람 그거 딱 보더니 그냥 이단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그런데 본인은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문제이기도 해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시간 영상을 본다, 1시간 TV를 본다. 그게 설교일지라도 간증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이상 말씀을 읽겠다. 그럴 때에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말세의 시간 가운데 때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 이단들이 판치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자,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계속하여 곳에 지키시며 기름이 있으니 이는 재판의 시작입니다. 아멘. 사모님 그 빨간 거 제일 왼쪽에 위에 그 빨간 거 있죠. 제일 왼쪽에 스위치를 켜야 저 안에 말씀이 들립니다. 소리가. 그거 계시면 돼요. 네. 자, 이 말씀에 보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지금 우리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그죠?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물론 그 이전에도 전쟁들이 국지전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쩌면 지금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특징은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다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이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이 쓰레기 봉투 하나도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 만큼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가 가서 쓰이고 있어요. 이 한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또 진행되어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말 심각한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지금 점점 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기근, 이 갈수록 너무 이 이상 기후 때문에
정말 큰 엄청난 규모의 산불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지구 다른 한편의 반대편에서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또 난리이고, 야 정말 이런 현상들을 볼 때에 아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해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지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21세기에 1만 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지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어떤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색이 쭉 퍼져 있어요, 쭉.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시험도 그렇게 쳤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건물이 무너질 만큼의 이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와, 이 말세의 시간들. 이때 이제 정보들을 보니까요, 가장 최근에 2023년에 터키, 그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6만 여기는 사망자 수거든요. 6만 명이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지진이 2004년에 인도양 지진 해일에 22만 7,898명. 와, 강도가 9.1. 점점 이 지진의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다 하거든요. 피해도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말씀은 열심히 내가 읽고 이단을 좀 분별하고 공부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혹독한 시간에 더 혹독한 시련을 이렇게 받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계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겨울일 때에, 우리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그때에, 우리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대비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의 날을 계속 미뤄, 그죠? 미루다가 도저히 이 백성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언제까지? 내 가족들, 내 태신자들, 내 이웃들,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그날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이 소식들을 들을 때에 야, 저 나라 이게 큰일 났네, 망했네, 이게 아니라 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또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9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내지하겠으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막 성행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그래야 사랑이 다 식어지고, 가족들 안에도 이렇게 서로 배신하고 돌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구속되고 있어요. 그죠?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어요. 이 성도의 박해가
눈의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정부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 불과 5년, 6년 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성도의 박해가 그죠?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구나. 야, 진짜 무슨 공산주의 나라도 아닌데 그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말세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지금 학교 폭력이 그 건수가 매년 최고 수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대요. 이게 뭐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1.5배, 2배씩 이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그만큼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까지 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학폭으로 막 거니까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은 좀 달라요. 또 이 학교 폭력을 조사하는 그 조사관들의 그 느끼는 온도는 달라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부에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야, 도대체 아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인가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말세의 징조들이 이렇게 우리 삶의 가까이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깨닫고 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곧 오겠구나.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파더스 하우스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야, 조금 전까지 들었을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래요.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기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이 박해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권능을,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지금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식어진 사랑을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아유, 좀 어색하네, 그죠?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사람이 쳐다보는 눈빛 한 번에도 그 마음이 막 바뀔 수 있어요. 저 사람 어제 내인데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그렇던데 마음이 바뀌었나? 그러면 그때부터 또 싸늘해져. 감정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명령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되지만 더더욱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릴 때 혹은 양육 과정 가운데에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이 여기에 와서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시잖아요. 뭐 관심과 사랑을 받을 틈이 없었어. 그런데 교회에 이제 가면 주말에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 이제 친구랑 또 교회 형들이랑 가서 청소하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오세요. 와가지고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이러고 가세요. 그냥 다른 말도 안 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 또 그러고 주여 이러고 그냥 가세요. 또 계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옛날 그 몸빼바지에 열어 가지고 꼬기 주머니 꺼내 가지고 꼬깃꼬깃 접어놓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꺼내서 주시면서 아이고 수고한다 여름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야 그런데 이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청소하는 이제 친구들하고 야 이거 도저히 우리 못 쓰겠다 그냥 헌금하자. 그래서 그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저는 부모님 어릴 때 이게 우리 뭐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 어릴 때 그 양육 과정에서 부모님의 어떤 사랑의 결핍 이게 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결핍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나는 왜 이럴까? 분명히 환경은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부모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한 분은 이가 없어요. 틀니를 하셔야 되는데 불편하신지 늘 틀니를 잘 안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이 말세에 회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거죠.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이렇게 상처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상처받았던 자들이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걸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 만나요? 먼저 온 우리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도 아직 끝이 아니래요. 자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그게 10절 같이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이 들어간 곳은 어디든지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누구든지 열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로 이미 다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죠? 굳이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아도 사실 이 복음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 되어 버렸어요. 그죠? 이거를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종말이 임박해진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되어 온다고 하니까 나는 조금 아직 이 세상을 더 즐겨야 되고 또 종말이 무서운데 그럼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천천히 오겠네? 아닙니다. 내가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종말의 때는 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내가 알 수 없어요. 이때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33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안전한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늦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임박해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혼련이 왔을 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겨울잠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다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다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때 주님이 딱 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게 1년 동안 복음 전도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루 전도 딱 했는데 그때 주님이 딱 오시면 이야 장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런저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많잖아요, 그죠? 뭐 옮기는 거 사실 옮기면 돼요. 근데 저는 1차적으로 권면하기는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절대로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가 잠자고 있는데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자도록 놔두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날이 지금 임박해 있거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지 뭐 안 돼요, 그죠?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자.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일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죠? 제가 어떤 위화감 그걸 조성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모습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문만 열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주님이 언제 문을 딱 여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핍박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닌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진데 우리가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